사사기 2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부터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라.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 사실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왜 태어나서 왜 살게 하시는지 때로는 참 우리가 주께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어차피 태어나서 살다가 죽을 건데, 그죠? 어차피 죽어서 화장되거나 매장될 건데 왜 우리를 태어나서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되면 어때요? 묻게 되면 이미 이제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괴로울 때는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하고 막 덤비지만 내가 지금 매월 막 10억씩 벌고 있어. 물론 세금은 그 중에 반도 안 낸다고 칩시다. 아무튼 5억씩 들어온다고 치면 기쁠 수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골드 카드를 판다고 지금 71억 내면 영주권 준다 하잖아요. 영주권 준다 그러는데 어떤 댓글 남기기를 뭐 70억이면 내가 거기 왜 가냐. 한국에서 잘 살지. 충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물론 그건 이제 뭐 기업체에다 주로 한 말이겠죠. 보니까. 근데 좋을 때는 이 땅에 더 있고 싶고, 그죠? 제가 볼 때 가장 억울한 사람은 로또가 당첨되어서 이제 누려야 되는데 그 다음 달에 암 걸린 사람이 제일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의사가 말하기를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지금 돈 쓸 게 많은데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내 좋을 때는 왜 태어났나 하고 원망하지만 내 좋을 때는 있고 싶지만 내 아플 때는 이제 원망한단 말이죠. 사람의 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 좋을 때는 머물고 싶고 안 좋을 때 떠나가고 싶고 이기적인 마음 형태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떠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만물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내가 사는 게 힘들어. 왜 힘들까라고 한다면 어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듦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안정철 선생님의 요한복음 잠깐 말씀.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 16장 말씀. 요한복음 16장에 16장 20절 말씀.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장 20절 21절 제가 볼게요. 16장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과 성도는 지금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가 애통하고 곡하고 있는데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죠. 반대로 어때요? 성도가 기쁨이 되면 세상은 고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다른 종자예요. 성도는 다른 피조물이고 다른 종족이고 다른 종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지금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봐요. 21절 말씀. 같이 봅시다.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해산을 앞둔 여인의 어떤 그 심정과 고통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를 안 낳을 때는 우리 아기 안 낳을 거야 라고 하지만 저도 주변에 보면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 얘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뻔했을까라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아기들이 예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기는 원래 없던 종자란 말이죠. 없었는데 원래 아기는 없었는데 생겨난 거라면 생겨났잖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원래 없었는데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해산을 앞둔 여인처럼
성도의 삶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분명히 그 고통을 통해서 뭔가 너희들이 미처 몰랐던 새로운 어떤 존재가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내중심적인 기쁨과 슬픔을 갖고 있다가 새로운 어떤 차원의 새로운 어떤 피조물이죠. 새로운 종자가 누리는 새로운 기쁨 자체를 갖게 되는 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거기에 이제 뭐가 거기 중간에 개입되어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의 사건인데, 바꿔 말하면 기존에 있는 나를 가지고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는 없어요. 기존의 나는 아무리 보강하고 보충을 해도 기존의 나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쇠퇴해지고 나가진단 말이죠.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기존의 나를 덧대고 보충하는 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나를 아예 해체하고 없애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하신 것처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만 썩어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모든 성도를 기존의 나를 죽이는 방식으로 네가 알고 있는 너는 사실은 죽은 거야라고 매 순간 이미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죽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리 주님께서 말씀해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살아있어서 근심하고 살아있어서 고민이 많은데 주님 말씀은 지금 네가 알고 있는 너의 살아있음이 하나의 허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살아있음이 허상인가? 이렇게 아픈데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주님 말씀이 살아있는 나 자체를 가지고 천국을 녹화하기 때문에 계속 인간은 헛된 천국을 헛된 예수를 헛된 영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왜 이렇게 너희들이 다른 예수를 따라가느냐, 다른 복음을 좋아하느냐, 다른 영을 추구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나를 가지고 천국을 녹화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뭐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현재 있는 내 존재에 대한 확대판이에요. 내가 약하니까 강한 나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식하니까 유식한 나를 상상하는 거고, 가난하니까 부유한 나를 상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를 부욕해 줄 신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때요? 가난한 내가 부욕해 되고자 하는 그 부유한 나 자신을 사실은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믿고 싶은 그 어떤 신의 이름으로. 그게 예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단 그 모든 다른 신들을,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이 되는 나 자신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끝없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다른 신을 만들어내고,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우리 존재의 근원 자체를 주님이 깨뜨리는 식으로 찾아오셔서 실제 우리가 아는 우리 말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이름을 지어놓은 그 새로운 피조물의 자아로 우리 안에 새롭게 장착을 한 과정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는 사실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래의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아뜨려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엄마랑 짜고 아빠를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뺏어와야 되는 게 야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다른 사람이 망해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너로서 지탱하는 너는 아니라는 거죠. 왜 인간은 자기로서 자기를 열심히 말씀시키고 기도하고 헌신 봉숭성해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가려고 시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나 자체를 주님께서 쓰러뜨리고 이미 주께서 지어놓으신 새로운 자아를 우리 가운데 투입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새로운 몸의 지체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말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입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아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새로운 내가 있다? 이 말이 여러분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은혜가 없이는 도대체 나로서 나를 규정지은 이 시선을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람처럼 주의 역사를 하시게 되면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내가 주인된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지를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자, 우리가 5분 앞에 일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방금 잠깐 셀리리아랑 대화가 있는데
그동안 당연 직장에서의 그 어려운 일을 말할 때 3시간 썰을 풀어도 다 못 푼다. 직장에 당했던 그 어려운 일들을 그 상사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해석하는 내 인생을 이거 거둬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라고 말할 때, 내가 너의 주체야, 내가 너의 머리라고 말을 할 때, 그 주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과 발, 우리는 그분의 피부, 우리는 그의 머리카락, 우리는 그분의 어떤 호흡, 그렇게 그분의 일부로 우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들어오는데 우리가 5분 앞에 일을 알 수 있나요? 10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엄지수사님께서 지금 80년대 살아오셨는데 엄지수사님이 예상하신 대로 인생이 잘 흘러왔나요? 아들을 키울 때 딱딱 효도하는 아들들을 상상했겠지만 어때요? 아들들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쉽게 말해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검거나 희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인생의 주체인 우리가 할 수 있냐 말이죠. 이론상으로는 내 인생은 내 것인데 어때요? 실제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피부색 내가 정했습니까? 혈액형은 저는 AB형인데 누가 그러더라고. 남자 A병. A병 인형인 시대에 물어보니까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게 A병이 나쁩니까? 난 모르겠어요. 근데 골치 아픈 형, 이제 A병 골치 아픈 형이에요. 예. 뭐 약간 까다롭기도 하고 이상하게 좀. 제가 봐도 제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알 수 있냐 말이죠. 예.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냐. 바꿔 말해서 모든 인간이 이론상으로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어때? 실제로는 네 인생이 네 거라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 네 인생이 네 거면 네 키를 네가 늘려야지. 네 인생이 네 거면 네 머리카락 네가 건거나 희할 수 있어야지. 왜 미용실 가서 맨날 비싼 염색을 바르냐 말이죠. 네 인생이 네 거면 네가 까맣게 만들어. 네 인생이 네 거라며. 아니잖아. 이론상은 내 인생이 내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근거만 충분히 넘쳐 흐르고 있어요. 다만 마귀가 악한 영이 선한 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허상을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네 인생은 네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인간의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실존은 하나님이 아닌데 인간의 이성, 인식, 인간의 관념은 스스로 하나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식으로는 관념으로는 신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 괴리감 속에서 인생이 평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실존적 모순이죠, 이게.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말처럼 야, 본질은 묻지 마라. 그냥 실존에 충실하자.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지 그거 묻지 마. 누가 알겠어. 우리가 그냥 던져진 존재인데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서 이렇게 던져진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과 의미를 알 수 있냐 말이죠. 그냥 실존에 충실해라. 배고픔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내 인생이 내 거라고 하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따지지 말고 그냥 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뭘 말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 인생을 사오신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값을 내고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 소속이다. 어린 양 예수님의 종으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피값 내고 사와가지고 넌 내 거야 하고 이마에다가 그냥 다 예수님의 브랜드 붙여버렸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처럼 이마에다가 그냥 넌 내 거, 정원서라고 우리를 말하지만 보이지 않게 주님이 이마에다가 내 거라고 예수의 어린 양 이름을 박아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박힌 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아냐 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피값 내고 사신 분이 있네. 그분이 어린 양 예수이신데 어린 양 예수의 뜻대로 내 인생은 굴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이 사실이 믿음으로 아멘이 되면 그게 성도인 거예요. 다 같이 아이고 아멘 네 혼자 해라. 나는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저 혼자 거기 가야 되겠지. 투표해가지고 이제 목사 쫓아내자 3분의 2 해서 이제 제가 나가야 되고 새로 하나 모셔오면 되는 거죠. 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는 자들이 14만 4천인데 그들은 뭐냐?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매라고 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인생 80 살고 보니 이까지 온 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고
나를 피로 사신 어린 양 예수의 의지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어린 양 예수로서 믿는 믿음으로써 뭔가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벨이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분도 he is dead. 비록 그는 죽었는데도 여전히 그는 어때요?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로? by faith,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거야라고 하는 것을 그 믿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증거는 뭐냐 말할 때, 증거가 네 인생이 네 것이 아니고 주님 거라고 증거가 뭐지? 증거가 뭐야라고 말할 때 우리는 무슨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가난해도 가난케 된 것이 주께서 나를 가난케 했다. 내 이마에다가 어린 양을 붙여버리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가난케 했다는 것을 말하는 믿음으로 말하는 그 믿음이 증거예요. 믿음이. 인간은 어떤 근거를 들이대도 안 믿습니다. 정말 종이족지 내면 그거 믿냐 말이죠. 모든 인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뭐 서명을 해라 쓰라 그러는 거잖아요. 또 어때요? 또 위조되지 않았느냐 또 따진단 말이죠. 인간의 불신은 끝도 없어요. 엄마 날 낳은 거 맞아? 검사해보자. 99.9일치에서 이거 혹시 남의 거 가지고 온 거 아니야? 뭐 또 의심해요. 믿음이 어긋나면 무슨 증거를 대도 안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증거를 있으면 믿나 그러죠. 아니에요. 믿음만이 증거예요. 믿음만이. 그래서 성도의 인생 자체가 이미 자기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오신 바 되어서 주님의 소유된 자들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머리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머리이신 주님이 우리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을 딱 붙여버리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진흙탕에, 때로는 마른 땅에, 때로는 가난한 구석에, 때로는 부유하게 끌고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붙여놓은 네 인생의 주체가 너라고 하는 그 미신, 그 이론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일부인 거예요. 그 어떻게 하시자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어떤 실존적 증거로 말미암아 끝없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미로 속에다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과장 같은 경우에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 둘이 마음대로 안 돼. 그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어때요? 주께서 네 인생의 주체가 네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를 가둬놓으신 하나의 미로입니다. 저 똑같이 마찬가지죠. 저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무수히 보게 돼요. 오늘도 이제 큰딸 안 나왔는데 큰딸은 이미 제 손을 벗어난 것 같아요. 도저히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걸 뭐 강하게 한번 싸우면 될 수 있겠죠. 한번 싸우면 되는 게 아니라 싸우면 파국. 호적에서 빼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지 이제 심하게 되면. 그런 파국을 원치 않기 때문에 아빠도 그냥 저기 가는 거예요. 싸워봤자 서로 도움될 것이 없다. 때가 되면 지가 나가겠지 결혼해서. 근데 결혼할 생각도 없고 나갈 생각도 없고 차라리 방으로 나가라 하니까 좀 알아보더니만 아빠 안 나갈게요. 방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따져보니까 안 되겠는 거지. 그냥 안 있는 거지 또. 빨래 동생들이 해줘. 다 그냥. 그래서 내 인생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허상, 그 허위를 주님이 걷어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뜻과 힘과 의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족이든 돈 문제든 건강 문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수시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건으로 일깨우시면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새로운 주체이신 주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오늘 첫 번째 뭐냐면 여기서 인간이 간사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이 뭘 권하냐 하면 우상을 권해요. 우상을. 바꿔 말하자면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북돋우기 위해서 자기를 세워줄 자기만의 신을 창조해내는 거죠. 진짜 인간은 허상의 세계에서 허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봐요. 오늘 본문 말씀 하사기 2장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어떤 뭐라 했습니까? 바알들을 섬기며 이 바알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의 복수. 바알들을 섬긴다. 악을 행하여
바알 2, 바알 2, 바알 3, 바알 4 바꿔 말하면 우상신 1, 2, 3, 4 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 세계의 신흥 종교는 인간 세계의 어떤 새로운 그 신들은 늘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뭐 오음진리교처럼 우리나라는 뭐 문선명 지금은 뭐 한학자입니까? 그 와이프 한학자 또 하나님의 교회 뭐 김길자 뭐 안상홍부터 해서 누구죠? 아 장길자인가요? 제가 성 바꿨네. 장길자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또 뭐 저기 신천지 할아버지 있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뭐 이만희부터 해서 사람은 끝없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새로운 신들을 찾아요. 그러니까 기성품을 찾든지 말하자면 기성에 있는 뭐 가톨릭, 뭐 기독교, 유교 있는 기성품을 찾든지 아니면 저 새거 맞춤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그런 것처럼 찾든지 계속 인간은 새로운 종교를 고안하든 지가 만들든 지가 만든 사람도 지가 만든 사람이 뭐 JMS 지가 만들었지 뭐 내가 신이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실용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팔면 장사가 되면 또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만들어갖고 저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이제 물론 팔리면 이제 사람이 몰려오겠지만 돈도 벌고 하겠지만 안 팔리면 이제 지 혼자 방에서 하는 거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바알들을 섬겼다.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러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뭐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주체가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의 현상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성도의 삶은 끝없이 자기 속에 잠복되어 있는 다양한 죄의 양상들을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구원 그 이후의 과정은 얌전하게 아주 경건하게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 그 이후 성도의 삶은 끝없이 자기 내부에 잠복되어 있는 죄악의 다양한 뿌리들을 요소들을 매일 확인받는 과정이에요. 일단 주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자 내가 내가 어떤 쓰레기를 하면 살렸는지 보자 말이죠. 일단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게 살아왔는지를 주님이 하나하나 보이시면서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에 비례해서 밝히시는 거예요. 마치 지나가는 그 뭐 노숙인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씻겨주는데, 저도 옛날 저 교회 있을 때 노숙인 하나 뭐 불쌍해가지고 비가 오는 날 비를 맞고 있길래 아예 교회에 들어왔다 가세요 하고 앉혔는데 그 교회 의자 이런 의자가 아니고 천으로 만든 의자 있잖아요. 비를 맞고 교회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거기에 빗물과 몇 달 동안 안 빨아입은 노숙인의 그 옷의 그 냄새와 더불어서 그 천 의자에 고스란히 박혔는데 도저히 나중에 그 의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냄새가 안 돼요. 그 의자를 옥상에 갖다 놨어요. 의자를 버린 거지. 너무 지독해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노숙인 데리고 와서 옷 벗기고 세탁하고 여기 샤워시켜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얼마나 때가 나오는지 때밀이를 고용해가지고 2시간을 때를 밀어도 때가 나오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구원 그 이후에 평생 때를 밀어도 때가 나오는 존재. 바울이 말한 것처럼 I am the worst of sinners. 죄인 가운데 내가 최악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단 말이죠. 무슨 바울은 구원 그 이후에 매일 주님이 때를 밀어도 매일 때가 나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매일매일 나오는 게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소라고 말하죠.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 그 이후부터는 그냥 말씀대로 살고 기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얌전하게 살고 온유하게 살고 그게 아니고 매일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들켜나가는 삶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죄인,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얄팍한 한두 개의 죄 용서하신 어떤 구원자가 아니고 성도가 평생을 살아가도 다 아직 발굴이 덜 된 죄까지. 이거 어때요? 목사님 저도 어때요? 매일매일 죄인됨을 보죠. 어떤 분이 뭐 목사님이니까 뭐 설교할 때마다 뭐 자유하다 그러고 뭐 목사님 이제 물질 탐심도 없으시고 뭐 그러시겠네요. 근데 참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 물질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시점은 오전에 드린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 때문에 드러나는 순간
전깃불 딱 스위치 올리면 확 들어오잖아요. 여기 지금 지하인데 저 스위치 내리면 또 어두워요. 그런 것처럼 주께서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됨을 확인을 시키시는 그 순간만큼은 가난한 것도 주께서 가난하게 하신 것이고 아픈 것도 주님 아프게 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냥 자유로 그때 그 순간만큼은 아픈 것도 감사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픈 게 더 감사해요. 건강한 사람이 문병을 와도 야 너는 지금 모르지. 이렇게 아픈 것도 주께서 아프게 하신 것이야 라고 할 때 그 느끼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아 주님 저를 아프게 하시는군요. 아파 보니까 주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아픔이 무엇인지를 좀 알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그 아픔 속에 소통될 때 그때 누리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그 기쁨은 건강한 사람이 무슨 주스 들고 문병을 왔어요. 근데 그들의 건강함이 부럽지가 않아. 당신은 건강하니까 모를 것이다. 내가 이 아플 때 이 고통 속에 느끼는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이 아픔 속에서 느끼는 이 교제를 당신은 모르지. 그들의 아픔이, 그 건강함이 하나도 안 부러워. 이 나의 아픔을 안 바꾸고 싶어, 이 건강한 거 하고. 그 깊은 교제의 기쁨이 있어요. 뭐, 다 맛을 보셨겠지만. 그런 순간이 있어요. 가난할 때, 정말 제가 살았던 가장 전세 1,000만 원짜리 살았던 집이 제일 저렴한 처음엔 전세 700만 원짜리 살았는데, 처음엔 원래 보증금 300에 월 20인가 내고 살았는데, 그랬던 집이 있었는데, 가난할 때, 신용불량이 되어서 은행이랑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은행 갈 일이 없지. 은행 가도 뭐 계좌가 없는데 갈 일이 없잖아요. 은행 갈 일이 없지. 집으로 날아오는 카드 문서가 없지. 카드가 없으니까. 불량자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죽음 속, 깊은 물속에 갇혀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은 자 속에 있을 때, 그때 이 땅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버려진 예수님과 그 누리는 그 깊은 교제의 즐거움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카드 긁으면서 막 쓸고 있는 그들의 그 기쁨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 그런 순간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 지금도 하나도 안 무섭겠네요. 막 돈 없는 거. 아니, 무섭습니다. 엄청 무서워요. 그때 그 깊은 바다로 떨어지기까지 다가왔던 과정들을 돌아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막 그런 순간이 있는데 맛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일단 들어갔을 때 죽기는 싫지만 죽음에 들어갔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저벅 걸어갈 수 없어요. 주께서 붙잡고 끌고 가니까 끌려간 거지. 끌려가 보니까 어때?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요나를 붙잡아다가 주님이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어때? 던져버리니까 바닷속에 주님이 준비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거기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때?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원해서 얻게 되는 교통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강제로 잡아 끌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교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제 발로 천국 가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에서 잡혀 끌려가는 거죠. 천국 끌려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왜 우리의 인식은 다른 천국을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돈도 많고 로또 의사는 잘 되고 뭐 예쁜 마누라와 듬직한 남편과 뭐 토끼 같은 아이들하고 막 그런 천국을 꿈꾸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 준비하신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끝없이 우리의 천국이 다른 천국이잖아요 하고 그걸 망가뜨리면서 끌고 가시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잖니. 그건 마치 마귀야 하고 끝없이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가 부정당하면서 끌려가는 것이 천국 여정이지. 우리가 주님 그 길입니까? 오케이 따라가겠습니다. 전에 왔던 포항 차인 집사가 그러더라고. 자기 별명이 오케이 여사래. 직장에서 뭐 지키며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부장님이 시판에 정할 때 오케이라고 정하셔서 이번 일 담당 이 담당 오케이. 그래서 제가 뭐지? 알고 봤더니 차인집사를 말하는 별명이었던 거예요. 하도 회사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 시키면 오케이 하고 비록 못할 망정 오케이 하고 움직이니까 부장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오케이 여사. 천국은 오케이로 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천국은 나 안 갈랍니다. 주님 나 그 길은 싫어. 이 길이 너무 좋아. 그 노래도 있는데 그럴 때 주님께서 끌고 가면서 우리는 싫어요 하면서 막 핥혀서 주님 손에 이렇게 긁어서 주님 막 피 떨어지는 채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어릴 때 애들 키울 때 애들을 안 가잖아요. 여기 따라 끌고 갈 때 애들이 막 엄마 핥혀서 막 긁혀서 막 피난다고 막.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셔서 막상 그 전에 가보니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야, 이것은
야, 이건 이 세상에 있을 때 맛보지 못한 평안이 그 죽음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알게 되는 자들이 성도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바알들을 섬겼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다고 뒤에 보면 또 돌아가서 봅시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사사기에게 지금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다 이 부분을 가지고서 사사기의 반복적 패턴을 이제 구조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이 징계해서 타민족한테 고통을 받았다.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다시 주님이 이제 구원하셨다. 이렇게 반복이라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목 갖고, 이건 어제 다 나와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는 이들처럼 하지 말자라고 다 나오는 것이 대부분의 흐름이에요. 근데 자, 오늘 말씀 핵심은 그겁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모락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주께서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넣어버리신 겁니다. 어떤 미로에? 끝없이 우리 옛사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천국, 다른 행복을 꿈꾼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인도하신 주님을 버리고 자꾸 우리가 순간 다른 신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또 깨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징계 어떤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의 그 허망한 실다라는 우리의 자아를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때요? 깨서 결국은 다시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으로 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타고난 옛사람 본성은 이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상을 섬겼다가 그다음에 징계로 보내신 타민족 때문에 고통을 받고 괴로워서 주여 막 부르짖고 또 주님께서 또 부르짖지 안타까우니까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하는 이 패턴인데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안 바뀌냐면 이 몸이 안 바뀌어요. 몸의 본성이 계속 찌르면 아파. 많이 아파. 그래서 사람은 안 바뀌어요. 인식이 바뀐다. 인식은 절대 몸을 못 이깁니다. 지금 기독교에 퍼져 있는 미신이 뭐냐면 뭐 믿음이 좋으면 된다 그러는데 암만 믿음이 좋아도 몸의 욕망은 못 이겨요. 아니 믿음은 좋으면 화장실 안 가도 버틸 수 있습니까? 나는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이야. 그래 오줌을 안 누구나 버틸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버틸 수 있는데 아무리 뭐 신성한 공자왈 맹자왈 아무튼 뭐 성 프란시스코 뭐든 간에 오줌은 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은 옛사람의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일단은 너 죽어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죽은 것처럼 인간은 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죽음에 들어갔단 말이죠. 사흘 동안에.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반복적인 패턴이에요. 끝없이 이 몸은 다른 예수를 추구합니다. 제가 진짜 이거 목 아프게 말하는데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누가 예수님처럼 못 박혀서 헐떡거리고 그 길을 누가 추구해요. 침대에 누워갖고 이 넷플릭스 보면서 뭐 무슨 영화 볼까. 저도 이제 금요일에 영화 한 편 보다가 너무 길어서 잤는데 중간 다시 이어서 봐야 돼. 내일 연휴니까 이제 오늘 가서 보려고 지금 딱 태어났어요. 강동원이 맞나? 영화는 전란인가 뭐 전쟁인가 그거 재밌더라고. 이 몸은 목사님이니까 신앙하니까 오늘도 나 기도하시겠지. 네, 제가 왜 기도합니까? 제가 텔레비전 봐야지. 이 몸은 안 바뀝니다. 근데 주께서 잠잠히 텔레비를 보고 싶은데 주님이 사건을 일으켜요. 텔레비에 집중할 수 없게. 텔레비를 봐도 정이 딴 데가 있어. 그때 내가 그 말을 나한테 왜 했을까? 너무 미워 죽겠어. 누군가가 막 미워서 이 TV 집중이 안 돼요. 미운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주를 바라봐. 주님, 나 그 사람 왜 이렇게 밉지? 미치겠네, 이거. 하고 이제 주님과 막 그 시도를 해요. TV를 보고 있지만 지금 마음은 그 미운 그분하고 지금 미워하고 막 싸우고 있어. 또 미우니까 또 괴로우니까 또 주님 봐라.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미움에 빠져 있을까요? 우리 신랑 목사님 한 분 제가 미워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한 40분 나가 뛰었어요. 목사님 통화했는데 너무 열받게 만들어서 제가 안 돼서 나가 달밤에 40분을 뛰어도 분이 안 풀려, 이게. 막 뛰다가 막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는데 뛰다 보니까 말씀이 다 하나 떠올라. 게라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는데 그것도 여호와께서 시므이를 다윗 저주하라 시킨 거 맞지 않냐.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그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힘이 안 돼 또. 알지만 아직 이건 분이 안 풀려. 그래서 거의 1시간을 뛰었나? 이제 힘이 들었어요. 힘들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 나만 괴로운데?
그 어떤 순간 주께서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라고 기도하면 기도한 내 의만 살아나. 그냥 텔레비 보시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뭐 수박도 아까 포도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우리의 주체이신 주님이, 우리의 머리신 주님이 다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아까 셀리자매 말한 것처럼, 예? 어떤 폭탄들이 있어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그 정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 속에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이걸 죽여 말하면 분노가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자, 오늘 결론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주께서 일으킨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 사건을 주목해요.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한 그 인간을 먼저 만나죠. 저 사람 왜 나를 미워하지? 이렇게 나 괴롭히지 않고 그 인간을 막 미워하고 있는데, 더 사건의 이면, 사건의 지평을 하잖아요.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가 보면 그 인간을 왜 나한테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전 수요일에 그랬던 것처럼 이병헌이가 달콤한 인생에서 나한테 왜 그랬어요? 총 들고 나한테 왜 그랬어요? 당신을 위해 14년 동안인가 17년 동안 개처럼이란 날 죽이려 했어요? 날 왜 그랬어요? 그 사람이 넌 나에게 뭘감을 주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봐라 말이야. 한 것처럼 성도는 마지막에 이 모든 사건과 상황과 만남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왜 날 아프게 합니까? 날 왜 가난케 합니까? 날 왜 괴롭힙니까 주님? 나한테 왜 그랬어요 주님? 하고 마지막에 방아쇠를 딱 당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마지막에 창을 들고 주님을 푹 찌르죠. 주님 나한테 왜 그랬어? 마지막에 못을 들고 예수님을 박아버리죠. 나한테 왜 그랬어? 나도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데 나한테 주님 왜 그랬어요? 하고 주님께 대드는 그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것이 주님의 경륜의 목적이에요. 모든 성도는 그래서 주님을 찌르고 주를 못 박은 자로서 주님이 흘리신 피의 덮어 씌움을 입고 구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된 이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도록.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무도 자기의 행함으로 의로움으로 천국에 올 자는 아무도 없었고, 마지막에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주님? 나한테 그 실존적 고통 가운데 주를 향한 부르짖음,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그 현장에 주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그때가 바로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드디어 이제 그 태의 문을 열고 나올 때예요. 모든 아기들은 엄마의 살을 찢고 엄마의 피를 흘리고 엄마의 피를 덮어 쓰고 엄마의 양수를 덮어 쓰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와 다 피 쏟고 나서 나오는 그 물을 덮어 쓰고 마지막에 찢기신 예수의 살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의 살을 찢고 예수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서 이 땅에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고 단연적인 사건이 성령 안에서 성도의 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구원 그 이후에 그럴싸하게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된 그 이후에 어떻게 내가 구원되었는지를 매 사건과 상황 속에서 확인받으며 가게 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른 예수, 다른 행복을 꿈꾸게 다른 행복, 다른 예수, 다른 성공 꿈꾸게 하다가 따라가는 것을 다시 주님께서 어때요? 이방인 동원해서 때려 부시고 또 죽이고 또 끌고 나오고,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존적 고통의 반복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바라보고 요망하게 되죠. 주님,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해서 마음 편하게 좀 바알을 섬기게 해달란 말입니다. 좀 마음 편하게 아스라 섬기게 해줘요, 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드디어 볶아서 이렇게 뺑뺑이 돌리십니까? 라고 하는 거. 차라리 예수를 몰랐더라면, 차라리 당신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만나가지고 이게 고생이 맨날. 근데 어때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남편하고 싸우다가 남편을 주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남자 만나게 했어요?
나한테 왜 이 남자 만나게 나 평생 고생시킵니까? 하고 이제 주님께 막 아멘 할렐루야. 그 막 주님께 막 다들 달려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내가 찌른 그 창과 못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그 예수의 피를 보게 되고 그 피의 가치를 새롭게 보게 되는 자들이 성도고 그들은 결국 할 말이 없어요. 오직 나의 죄로 말미암아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밖에 성도가 할 말이 없어요. 그 코스로 그 생명의 코스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일단 피상적으로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아픔을 주는 환경, 어떤 사건들, 그 보이는 그 사건, 상황, 만남 배후에 그들을 보내신 분이 어때요? 다른 민족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싹싹 끌고 가시는 분. 이스라엘을 다 털어가시는 그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몸소리 친다니까 지금. 조금 살만하면 미디안 와서 쓸어가, 모압 와서 쓸어가, 다 훔쳐가고 이스라엘 맨날 털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우리한테 왜 이러냐 주님. 우리를 구원했으면 바알처럼 좀 살게 해줘야지. 왜 이렇게 맨날 고통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 거죠. 이것이 어때요?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보이는 뭐 현상계를 넘어서 사건의 지평, 4차원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살과 피의 은총으로 생성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 4차원의 세계 속에서 주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갔다가 나온 자는 뭘 아냐 하면 이 땅에서 어떠한 아까 말한 일론 머스크 600조 부자인데 600조 부자라 하더라도 그도 누리지 못하는 그 평안. 600조가 안 부러워. 아무도 없는데 불구하고 주와 함께 있을 때 누리는 그 즐거움은 부럽지 않은 그 세상의 수선 평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코스로 우리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그래서 여기 미로 가운데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만이 이 미로를 탈출하는 보이지 않는 문이에요. 이건 어때요? 택한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문이기 때문에 모든 택한 백성은 예수를 찌르고 예수님의 못을 막는 그 어떤 예수님과 맞닥뜨려서 예수의 살짓고 피 흘림으로써 기어이 밖으로 기어 나오는 신생아처럼 기어이 어머니 살짓고 물과 피를 쏟고 밖으로 기어 나오는 그 신생아처럼 모든 성도는 기어이 예수의 살을 찢고 예수의 피를 흘려서 바깥으로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성령 안에서 반복된다는 거.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됨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을 섬기고 또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주님 보내신 이민족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반복적인 사건 속에 들어갈 때 주께서 이 사건 속에 그들을 집어넣으신 이유가 십자가 앞으로의 인도하심인 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이 복잡한 미로 같은 인생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가 찌르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구원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속으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